자, 제자들이 오해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고 있던 주제 설교를 잠깐만 쉬고요. 대신에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가르침을 가지고 함께 설교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성경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 이 이스라엘의 수도성인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사건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일주일을 보내신 이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1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 할 때에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리고 예루살렘 근처에서 하신 설교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설교가 바로 오늘의 본문이고, 오늘의 본문은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오늘의 이 설교 본문은, 이 성경 본문은 비유입니다. 천국을 직접 보여주거나 말로 다 묘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비유의 말씀으로, 영어로 패러블이라고 그러죠. 이 비유로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일꾼들은, 포도원에 불려서 일하는 일꾼들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은 구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예수님의 가르침, 천국 비유는 2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자, 이 중간의 설명을, 보충 설명을 다 빼고 읽으면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국은 집주인과 같다. 집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자신이 소유한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찾아 나섭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도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인데, 아침 일찍 거리에 나가보면 이 일용직을 구하려고 거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장소를 인력시장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오늘도 일거리를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그러니까 아마도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시간을 우리 오늘날의 시간으로 좀 바꾸어서 이야기해 보면 아마도 한 7시쯤 이렇게 이른 아침이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른 아침에 거리에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을 이제 하루의 품삯을 주기로 서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포도원으로 데려갔습니다.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했는데, 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건 그 당시에 장정 한 사람이 하루를 일하는 그러한 그 품삯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른 아침에 포도원으로 갔습니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오늘 새벽 일꾼이다 이렇게 한번 이름을 줘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주인이 오전 9시쯤, 한 2시간쯤 후에 또다시 나가봤더니 그때 거리에 아직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또 데리고 갔습니다. 그렇게 12시에도 그렇게 했고, 오후 3시에 나가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포도원이 문을 닫아야 될 이 1시간 전에, 그러니까 한 5시쯤, 오후 5시쯤 거리에 나갔더니 그때도 인력시장에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포도원으로 가서 일을 시킵니다. 이 저녁에 온 사람들을 저녁 일꾼이다 이렇게 한번 이름을 줘보겠습니다. 하루 일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품삯을 주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집주인은, 포도원 주인은 가장 늦게 불려왔던 저녁 일꾼들에게 먼저 이 품삯을 줍니다. 그런데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이 새벽 일꾼, 아침 일찍 불려와서 하루 종일 일했던 사람의 마음에 하나의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겨우 불려와서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하루의 일당을 준다면 아침 일찍부터 와서 수고한 나에게는 적어도 한 2데나리온, 3데나리온을 주겠구나. 자, 이렇게 기대가 생깁니다. 자, 그런데 한번 오늘 본문을 찾아서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20장, 자, 9절 10절입니다.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더 받을 줄 알았는데 그들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가 여기서 일어났습니다. 불평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새벽 일꾼들에게도 똑같은 일당을 주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받은 후에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이 새벽부터 일찍 와서 일했던 사람들이 똑같은 이 일당을 받으니까 집주인을 원망하기 시작했다, 불평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새벽에 일꾼으로 선택받았을 때는 너무너무 감사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원망합니다. 새벽에 일꾼으로 부름받았을 때, 선택받았을 때는 주인이 너무 좋은 분이라고 칭송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집주인이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나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포도원 주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당신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당신하고 나하고 우리 사이에 처음에 새벽에 일하러 올 때 한 데나리온을 그렇게 주겠다고 약속을 한 것 아니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이행하셨다는 겁니다. 새벽 일꾼에게 약속하셨던 분량은 결코 부족한 분량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나님은 어기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늦게 불려온 저녁 일꾼에게도 동일한 하루 일당을 지불했다는 것, 이것 때문에 시비가 지금 붙은 겁니다. 언페어하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도 인생 살다가 보면 인생이 참 언페어하다고 느끼는 그럴 때가 좀 있는데, 오늘 이 새벽 일꾼이 언페어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무엇이 언페어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남이 잘 되는 게 배가 아파서 언페어하다고 말할 수도 있겠고, 내가 더 받아야 되는데 내가 부족해지는 게 싫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포도원 주인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게 14절인데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그럽니다. 나중에 온 이 저녁 일꾼에게도 내가 똑같은 품삯을 주는 것이 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1절 시작할 때 천국을 아는 것은 주인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부터 시작된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늦게 온 사람에게도 내가 동일한 그러한 품삯을 주는 것이 내 뜻이다, 내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헤아리고 이 마음을 헤아리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일찍 받은 사람이나 늦게 받은 사람이나 다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새벽 일꾼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녁 일꾼에게도 구원을 주시는 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녁 일꾼도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는 마음을 가져야, 늦게 온 사람이 이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는 마음을 가져야 이 새벽 일꾼의 마음에도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마음 갖지 않으면 지금 이 새벽 일꾼들은 이 포도원 안에 일찍 불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천국이 없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언짢습니다. 평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천국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오늘의 비유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구원은 귀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은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구원을 주시기 원하고 계십니다. 새벽에 일터로 불려간 일꾼들, 과연 그들이 불평하기만 할 만할까? 그들이 받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거는 마음의 평화입니다. 그리고 보장된 하루를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력시장에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있죠. 요즘은 그 불법이라 그래가지고 잘 그렇게 안 합니다만, 예전에는 여러분들 개인 가정에 이사를 가거나 이럴 때면은 그 인력시장에 나가서 그 중에 가장 이렇게 좀 성실하게 생긴 분들, 일 잘하게 생긴 분들 이렇게 가서 좀 도와달라고 하루에 일당을, 시간당 얼마를 주기로 약속을 하고 가서 같이 이렇게 일을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력시장에 나가면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중에 제일 잘생긴 사람을 선택하는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을 선택합니까? 일 가장 잘하게 생긴 사람, 성실하게 생긴 사람, 이런 사람들을 먼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 하루 종일 다 뽑혀간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남는 사람들은 일을 잘 못하게 생긴 사람, 허약하게 생긴 사람, 인상이 좀 안 좋은 사람, 너무 허약해가지고 일을 잘 못하게 생긴 그런 저 같은 사람들이 남는 거죠. 오후 5시에도 그와 같은 사람들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오후 5시에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이 다 갔습니다. 그리고 낮 시간도 지났습니다. 점심때도 지났어요. 오후 3시가 됐습니다. 이때쯤이면 이제 다 하루는 포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후 5시에 그 자리를 뜨지 못하고 그 자리를 서성대고 있는, 오늘같이 추운 날에도 하루 종일 이렇게 떨면서 그 인력시장을 떠나지 못하고 종일 서성대고 있었을 그 일꾼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 초조하지 않았을까요? 절망되지 않았을까요? 오늘도 허탕치는 것 아닌가? 마음이 상당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 사람에 비하면 첫날 오늘 일터에 나오자마자 이 새벽 첫 시간부터 선택받아서 포도원의 일꾼으로 불림받을 수 있었던 사람들은 하루 종일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오늘 내가 일당을 벌 수 있겠구나. 오늘 나는 일이 있구나. 이러면서 하루 종일 기쁜 마음으로, 안정된 마음으로 사는 거죠. 이것이 먼저 선택받은 일꾼들이 더 감사해야 될 이유입니다. 오늘 내가 아침 일찍 남들보다 일찍 일터에 나갔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루 동안에 일이 보장됐기 때문에 기쁨으로 걱정하지 않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바깥에 5시까지 서 있어야 되는 사람은 하루 종일 그들의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지옥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찍 구원받은 새벽 일꾼들입니다. 이 시대의 새벽 일꾼입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 얼굴을 좀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일꾼이시군요. 이렇게요. 새벽 일꾼이시군요. 여러분, 우리는 새벽 일꾼입니다.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우리가 세상 바깥에 놓여 있지 않고 이 포도원과 같은 이 예배 자리에 불림받아서 앉아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새벽 일꾼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쭉 교회 안에 생활을 했습니다. 늘 이렇게 또 목회자, 부모님 목회를 하셔가지고 뭔가 이렇게 좀 잘못하면 나는 크게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는데 잘못하면 아유 목사 아들이 왜 그러냐고 야단 맞아서 항상 이 눈치를 좀 봐야만 됐습니다. 일찍 교회에 출석하게 되고 일찍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평생 동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일날 놀러 가고 싶어도 대개들 놀러 가지 못하고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교회 일도 많이 해야 됐고요. 그동안 헌금 낸 것도 참 많았습니다. 먹고 싶은 거, 마시고 싶은 것 아무데나 어울리지 못하죠. 숨어서 할지언정 드러내놓고 하지 못합니다. 네. 나는 그렇게 평생을 그러고 살았는데 많이 절제하고 많이 섬기고 일하고 이러면서 주일을 다 희생하면서 살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주변에 있는 저 인간은 교회 다니지도 않고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주일날도 골프 치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낚시 다니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리고 살다가 마지막에 죽기 1년 전쯤 해가지고 예수 믿고 그리고 구원받고 뭔가 이게 unfair합니다. 하나님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팽팽 놀다가 죽기 전에 마지막에 주님 영접하고 좀 그럴걸. unfair하죠. 바로 이 마음이 이른 아침 일찍 포도원에 불림받았던 그 새벽 일꾼들이 품었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하나님의 마음은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달랐다. 1절에 천국은 그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랬죠. 천국은 일꾼들의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가지고 소유해야 천국을 이해할 수 있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벽 일꾼들은 일찍 포도원에 들어와 있었습니다만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천국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일찍 이 교회의 이 구원의 자리로 불림받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그 마음을 가지고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 안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새벽 일꾼들은 일찍 구원을 알게 해주셔서, 그래서 이 저녁 일꾼보다 더 일찍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일찍 누렸고 하나님의 축복을 일찍 받았고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일찍부터 그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더 일찍 마음과 영혼의 평화를 가지고 은혜를 맛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평화를 누렸기 때문에 그 새벽 일꾼이 더 축복된 삶을 살았던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축복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저녁 일꾼은 이 좋은 축복과 평안을 모르고 살다가 겨우 하루 일이 끝나기 1시간 전에 불림받아서 1시간 동안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그가 느끼며 살아야 했을 그의 인생의 많은 대부분의 시간을 그 하늘의 평화를 모르고 구원을 모르고 하나님의 보호를 모르고 이루고 살았어야 되는 그 메마른 영혼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축복인가?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오늘 일찍 일터로 불려 나왔는데,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일을 하면서 그 저녁에 온 그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너가 마음에 걸렸어. 나는 새벽 일찍부터 이 일터에 불려와서 일을 할 수 있는 이 축복이 주어졌는데, 그 친구는 오늘도 허탕치면 어떡하나. 이러한 마음에 너가 마음에 걸렸어. 그런데 오후 5시에 네가 주인의 손에 이끌려서 선택돼서 온 걸 보고 나는 참 마음이 기뻤어. 그리고 1시간밖에 일을 안 해서 혹시 일당에 3분의 1만 받으면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이 됐는데, 가만히 보니까 너도 하루에 일당 한 데나리온을 다 받는 걸 보고 내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살면 평화롭다는 겁니다.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새벽의 사람들은 또 나는 새벽부터 일하고, 저 사람은 1시간 일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같은 이걸 받을 수 있냐고 이러면서 마음에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이 분노와 이것을 가지고서 주인을 향해서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인생이 이렇게 언페어할 수 있습니까? 축복을 일찍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평화를, 그 은혜를, 그 감사를 눈물 흘리며 느끼며 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이 새벽 일꾼들에게서 보여집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해보시죠. 이 좋은 걸 왜 진작에 몰랐을까? 예. 오늘 바깥에 있는 사람들 만나면요, 이 좋은 걸 왜 모르세요? 이렇게 좀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진심으로 내가 오늘 이 교회에 나와서 이 교회에 불림받아서 남들보다 더 많은 섬김을 하는 것, 더 먼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정말 감사한 거구나, 축복이구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소유하고 천국의 삶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이 싸구려가 아니잖아요. 구원이 일찍 포도원으로 불림받은 게 싸구려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참 감사한 겁니다. 새벽 일꾼처럼 일찍 구원받고 교회 생활하는 우리에게 계산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이 예배를 통해서 마음껏 여러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여러분, 남들보다 내가 더 많은 일을 하는 것 같고 남들은 안 하는 일을 내가 하는 것 같을 때 자꾸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남들보다 나를 더 먼저 불러주시고 더 많은 일을 맡겨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 귀하게 여기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마음의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귀한 존재입니다. 모든 사람이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이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겁니다. 너무 사람들이 귀해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원하는 겁니다. 저녁 때까지 인력시장을 떠나지 못했던 사람들도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들이었을 겁니다. 나 하나 몸이었다면 그냥 한 2시쯤 돼서 오늘도 공쳤다, 그냥 친구 집에 가서 라면이라도 하나 얻어 먹자 이러고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나 하나 굶으면 되지, 내일이 있으니까. 그러나 5시까지도 그 자리를 뜨지 못했다는 건 그들에게 거룩한 책임이 있다는 거죠. 책임져야 될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아버지들의 마음이 있고 어머니들의 마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옆에 분들하고 참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아마도 그냥 일 탁 사표내고 던지고 나오고 싶지만 가족들 얼굴 때문에 그냥 오늘도 열심히 일했던 이런 자리 왜 없겠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어서 다 내려놓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고 지난 한 주간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달려온 건 우리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 거룩한 책임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하루도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새벽에 나왔는데 오늘 하루도 허탕을 치는 겁니다. 아마도 허탕 치는 사람 자주 그랬을 겁니다.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가족 걱정으로 미안하고 속상하고 걱정하고 참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포도원 주인은 그것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긍휼의 마음이 있는 거죠. 저녁 일꾼들에게도 일당을 주어서 가족들이 굶어 죽지 않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마음이 오늘 본문 첫 구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3절에 보면은요, 오전 9시에 인력시장에 나가보니 장터에 일 없이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랬어요. 나가보니까 아니 지금 오전 9시나 됐는데 아직도 일을 못하고서 이렇게 서성대고 있느냐 그러면서 그들을 또 데려간 거예요. 6절에 보면 오후 5시에도 나가본 겁니다. 문 닫기 1시간 전에 나가보니까 여전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여기 서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대답이 이렇습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포도원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포도원 주인이 일손이 필요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일거리를 주고 싶었던 것일까요? 일거리를 주고 싶었던 거죠. 문 닫기 1시간 전에 거리에 나가봤더니 아직도 사람들이 있더라. 왜 여기서 아직도 이 시간까지 너희들은 왜 이 시간까지 여기 아직도 서 있느냐 그랬더니 아무도 일거리를 주지 않아서요. 그래, 그럼 포도원에 와라. 일손이 필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포도원에 일손이 부족하지 않죠. 아침에 데려온 사람이면 충분했을 텐데 중간에 여러 번 나가서 더 데려왔으니까 아마 일손이 차고 넘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을 교회라고 생각하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 교회가 막 커지는 게 다 좋은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도 않잖아요.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는 것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이 정도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뭐 넉넉한데 뭘. 그러나 포도원 주인의 마음은 다른 거예요. 그래 맞다. 포도원에 일할 수 있는 일꾼들 참 많아. 너희들만 가지고도 충분하겠어. 그러나 바깥에 나가보니까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이 교회로 불러들이고 싶은 주님의 마음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 바깥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시선이 바뀌는 것이죠. 우리들의 언어가 바뀌고 우리의 사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아직도 구원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구원을 주고 싶은 겁니다.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 싶으신 것이 바로 이 포도원 주인 하나님의 마음이다. 천국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열려지고 허락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새벽에 온 일꾼들 보니까 먼저 와서 자리 잡고 있었던 사람들 포도원의 문은 열렸는데 그들의 마음은 닫혀 있는 겁니다.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하나님의 마음에 비춰보면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로서 포도원에 먼저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우리 속에 조심해야 될 모습이 있음을 배우게 됩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탕자의 비유가 계속해서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집을 나가서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뒤늦게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집으로 돌아온 둘째 아들의 이야기인데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집 안으로 불러들이고 그 안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뒤늦게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서 잔치를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같은 시간에 성실하게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옆을 지켜왔던 이 첫째 아들은 그 집 바깥에 서가지고 아버지에게 불평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언페어합니다. 저놈은 밖에 나가서 아버지의 재산 탕진하고 뒤늦게 들어온 사람인데 왜 저놈에게는 송아지를 잡아줍니까? 왜 한 데나리온을 줍니까? 이런 얘기예요. 나는 새벽부터 와가지고 아버지 곁을 떠나지도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성실하게 아버지 일을 해왔는데 왜 나에게는 송아지도 한 마리 안 잡아줍니까? 그때 아버지가 이 첫째 아들 큰아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얘야,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너의 것 아니냐? 너는 옛날부터 내 안에서 내 집에서 내 것 다 누리면서 살지 않았느냐? 그러나 쟤는 집 나갔다가 돌아온 거다. 잘 나갈 때는 뭐
탕진하고 그럴 땐 재밌었겠지만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세상이 외면하고 친구들 다 돌아보지 않고 먹고 살 거 없어가지고 오후 5시까지 그 삶에 먹고 사는 걱정 때문에 그렇게 인생이 메말라 가다가 오늘 뒤늦게 나의 집에 찾아온 저 아들이 그 고통을 겪고 있을 때 너는 나의 집에서 모든 걸 다 누리면서 살지 않았니? 그런 걸 보면 이 큰아들, 이 새벽의 일꾼은 이 포도원 안에 살면서 그러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그 마음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왔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기 위해선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늦게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더 관대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심정으로 기쁨의 심정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루 종일 너가 생각이 났어. 저녁 늦게 네가 와서 너무 좋았다. 근데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너에게 집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한 데나리오를 주는 걸 보고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그래 참 고맙지. 참 집주인 참 좋은 사람이야. 그래 우리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뭐 이러면서 가는 것. 천국이죠. 오늘 이 예수님이 천국 포도원의 비유를 설명을 해주셨어요. 핵심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직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삶 속에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 이 가르침을 마치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그때에 오늘 본문의 뒷구절이 시작이 되는데 이 제자들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2사람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이제 잠시 후에 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이 민족을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서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실 텐데 왕이 되시거든 내 사랑하는 2 아들을 하나는 당신의 우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혀주세요. 다시 말하면 내무장관 하나 시켜주시고 하나는 재무장관쯤 하나 시켜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네가 나의 마음을 모르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22절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성경 한번 또 찾아서 같이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20장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직도 모르는구나 얘기하는 거예요. 이 2사람만 몰랐겠지? 아닙니다. 그 뒤에 되어지고 있는 이야기를 보면 나머지 제자들도 다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정치적인 해방자 왕이 되는 것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이 2사람의 제자의 어머니가 와서 그렇게 내무장관, 재무장관 이 얘기를 하니까 나머지 이 제자들이 그러는 거야. 아니 너 어떻게 치사하게 그럴 수 있냐고. 왜 너만 그렇게 하겠냐고 막 그러는 거야. 다들 주님의 마음을 몰랐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새벽 일꾼과 큰아들의 모습을 보셨던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26장 26절 27절 찾아서 마지막으로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 시작.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이죠. 새벽 일꾼은 저녁 일꾼보다 더 많이 섬겼습니다.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더 많이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될 것이다. 새벽 일꾼은 저녁 일꾼보다 더 많은 일을 감당해야 됐고 더 많은 섬김의 시간을 가져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큰 자다 얘기하셨습니다. 큰 자다. 그것이 큰 것입니다. 나는 포도원 안에 살고 있는데 으뜸이 되는 자는 섬기라 그랬는데 종이 되라 그랬는데 새벽에 일꾼으로 불림받아서 내가 그동안 더 남들보다 더 많은 일을 큰 일을 많은 섬김을 해왔다라고 한다면 주님은 그것을 크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포도원은 큰데 그 안에 일찍 들어온 이 새벽 일꾼의 마음은 너무너무 작아서 천국을 조그맣게 느끼며 살아가는
그 모습, 혹시 이것이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닐까 비춰보는 겁니다. 내 마음의 천국의 크기는 얼마만큼일까? 나의 포도원은 얼마만큼일까? 하나님의 이 무한한 은혜와 능력, 이 구원의 축복 속에서 내가 일찍 부름받아서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내가 섬기는 이 섬김을 정말 큰 거라고 느끼며 살았을까? 정말 이게 큰 거라면 내 안에 천국이 나보다 더 커야 되는데 나는 얼마만한 천국을 소유하며 살았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천국이 세워진다고 말씀해 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성도로서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부름받은 이 포도원은 어떠한 곳입니까?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들보다 일찍 예배 생활하고 봉사 생활하고 헌금 생활을 하는 새벽 일꾼으로 부름받고 살아감을 오늘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삽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포도원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속에 누리는 천국의 평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